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18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면 이 사람은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처음에는 발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으리라는 어떤 기대는 1%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다시 일어나 걸으려는 것은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듣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알아듣는다, 그냥 그 소리가 들리니까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하여 듣고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듣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때에 바울이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뭘 바라봤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구원에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육신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삶의 회복,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 사람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장애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포함해서 영혼까지 구원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다. 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상당히 신기합니다. 믿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인데, 바울은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나타나는 반응,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는 말씀과 함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주어졌을 때에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영혼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이 진짜 삶을 바꿨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는 이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게 된 거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습니다.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장애인 시장에서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는 장애인에게 진짜 다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한 20년인가요? 그 당시에 10만 원 돈을 주면서 정중하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설교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사례하고 다리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고무를 묶은 걸 하나 은밀한 곳에서 풀어서 보여주는데 다리가 없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리의 형태, 애기 다리만한 아주 혹처럼 생긴 형태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무릎까지만 자기 다리고 나머지는 없대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마는 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면 거의 다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일어섰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다리가 확
자라서 정상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과연 믿음이 뭐냐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한 적 기억나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세 줄을 묶어놓고 오래전에 고개사가 실제로 이렇게 여기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쪽에서도 환호하고 이쪽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봉을 들고 이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의자를 등에다 메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의자를 등에 이렇게 메고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 잠깐 나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도대체 여기서 믿음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믿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막 응원하고 환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감정이 부풀어 오른 것, 그게 믿음이냐? 그건 단순한 감정이 진짜 믿음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의지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의지는 고집스러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은 이 지정의 세 가지가 합쳐진 전인적인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오늘 여기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이 말은 믿음이 추상적이지만 그 믿음은 실제 현실적으로 보였다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정의한 것이지요. 자, 여기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증명돼야 돼요? 실제 행동으로 증명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일어나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는 반드시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겠지요?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못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해버리면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인에게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이 철저하게 자기 속에 완전히 몰입되어질 때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하고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이게 자기 부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 이 믿음은 증거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지만 실제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현실에서 보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표현을 쓰면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추상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고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이러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표정에서 달라지고 걸음걸이에서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환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기쁨이란 그 단어는 추상적이지만 그것이 삶으로는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외적으로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리처드 스탠슨가 그런데 자기 친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갖고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찾으면서 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줄을 치고, 야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볼래? 그래갖고 그 줄 친 데다가 다 오려봤어요. 싹 오려봤더니 이제 성경이 완전히 구멍이 났잖아요. 아주 구멍이 났어요. 그렇게 빼고 나니까 이게 성경인가? 이렇게 생각되더래요. 그래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쓴 책이 구멍난 복음입니다. 구멍난 복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 복음이 구멍이 나 있더라. 그 실험을 가지고 그걸 갖고 깨달은 것을 썼는데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 책의 제목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색깔도 노랗게 생겼는데, 그래서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외국 사람 써서 조금 어렵긴 한데 내용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복음이 내 삶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구멍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내 삶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고 있느냐? 그때는 글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가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그러고 나가는데 이분이 흑인이잖아요. 백인 교회를 간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문 앞에서부터 저지당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당신은 우리하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내쫓김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 그 복음이 인종보다 더 대단한 거지 않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하면 그 다음에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내 속에서 녹아질 때에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것은 맞지만 내 안에서 녹아지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이거 말씀처럼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지요. 예수님도 유명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이든 못난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 종교개혁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내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말씀이 따라가는 대로 아멘하고 가는 그곳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믿음은 실제 사람을 바꿔놔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